16절입니다. 462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사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수성 목사님 나오셔서 방금 봉독하신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에 이제 시작되는 메시아 통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 이제 있은 직후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한 문장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려고 잠깐 고민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제목을 이제 고민했던 거라 실제로 이 문장을 사용할 만한 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벌어졌다는 것에 너무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무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말 하나 마나 민주주의라는 시대에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약 시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을까? 단순히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란 걸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읽으신 구약의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첫 번째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제 나눠졌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이제 끝나고 난 후를 이제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세워진 왕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러니까 여호와인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왕을 요구한 것이 왜 여호와를 버린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5절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그 문구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신들이 왕을 세워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자기들도 이방 나라의 그 이방 나라처럼 이방 신은 힘을 어떤 표현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이 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처럼요. 그냥 우리도 안전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제 자기들도 이방 나라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때부터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방 신들과는 다른 신이다라는 이런 뜻인 건데 계속 그거를 말씀해 오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은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왕이 이제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여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은 됐고 이방 나라처럼 힘이 있는 그런 신이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존재를 세워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를 버린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잘 하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집례한 것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제 전리품을 챙기는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버려집니다. 근데 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들이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사울에게만 유독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제가 이것은 사무엘상 이전에 설교했던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유독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버리셔서 왜 기회조차 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실 때 다윗 왕과는 이제 달리 일종의 경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5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거를 요약하자면요, 너희가 때를 쓰니까, 아기가 때를 쓰는 것처럼요, 때를 쓰니까 왕을 세워줄게. 그 왕이 내 말을 잘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쳐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1장에 이른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죠. 그리고 왕은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사울은 결국 시작할 때부터요, 잘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이제 버려지는 조건으로 시작된 왕이었던 것입니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난 후에 사울이 굉장히 불쌍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울이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것이나 이제 다름이 없거든요. 애초에 시작할 때 때를 써서 세워진 왕이었고 잘하면 다행이고 계속해서 잘만 하면 다행인 거고 하나라도 잘못하면 버려지게 되는 그런 조건에 세워진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하다가도 뭐 하나 잘못하면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저나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을 것 같으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이제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떼쓰는 그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선별되었지만 잘하면 다행이고 하나라도 잘못하면 버려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 굉장히 쫄깃하지 않나요? 심장이 굉장히 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오징어 게임은 이기면 456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단 한 번의 실패는 그대로 나락입니다. 도전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서 왕에 오를 때부터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결국 이제 병사들이 따라주지 않게 되자 이제 무리수를 두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어야 병사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이제 전리품을 챙기는 것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어서 악령에 시달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제 무리수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진노만 쌓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전쟁 중에
중상을 입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것이 사실 단순히 사울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라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성경은 그 성향을 물론 다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좌지우지하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은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라고 하는 사람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요. 성경에는 유독 첫째들이 이게 거의 실패하거나 배제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혹시 첫째이신 분들 계신다라면 좀 긴장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죠. 그러나 배제당했고요. 그 다음에 에서도 역시 이삭의 첫째 아들이지만 배제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은 이제 장자이지만 장자로서의 깜냥이 안 됐고요. 요셉에 가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야곱이 이제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게 바로 장자에 대한 축복인데 이거를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첫째들이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것 중에 다 살펴볼 시간은 없었지만요. 살펴본 것 중에 유일하게 첫째 중에 성공한 인물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말고는요 전부 첫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배제당하거나 아니면은 비실비실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철저하게 첫째는 실패가 이제 성경이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가문의 장자라고 하는 자들, 이 첫째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생물학적인 첫째와 같은 것들에 결코 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 부모에 대한 심리는 첫째 아들이 되었든 첫째 딸이 되었든 부모 자신과 동일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도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들의 첫째에 대한 얽매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에 어떤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일단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신학적인 이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담이 불순종해서 실패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독 첫째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들, 배제당하는 모습들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해서 실패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자로 세워진 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 아담의 이 실패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사울도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버려진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울이 죽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연속 설교를 계속해서 잘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이 표현한 이 말들을 들으실 때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드셨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사울이 분명 어느 전쟁에서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중상을 입고 무기를 든 자,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날 죽여달라. 내가 적군에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그렇게 죽고 싶다 해서 무기를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무기를 든 자가 그것을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당하였는데,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하기가 쉽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무언가를 가져왔거든요. 왕관과 팔찌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진짜였어요. 다윗이 이걸 받고 분명히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이었고 이 사울의 팔에 차고 있던 그런 팔찌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이 이 사울의 진짜를 가지고 온 건 맞아요. 그러나 아말렉 사람이 죽인 건 아니죠.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기 전에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한 것이고 이걸 빼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위 여부보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이 버려진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울이 왜 버려졌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 버려졌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죽은 표면적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죽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제를 드린 것도 사울의 죽음과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의 불순종의 대가로 죽은 것이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죽었으니 이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아말렉 사람이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로 가지고 온 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이야 이제 불손한 의도로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머리에 흙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듯한 말씀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라고 저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말렉 사람은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접근한 것은 맞지만 성경은 지금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확실히 다윗에게로 옮겨졌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왕관을 쓰고 있었던 것과 팔찌를 다윗에게로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제 다윗은 어떤 왕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이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적인 존재로서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에덴에서부터 예정해 놓으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아담이 이제 실패하게 만든 그 뱀의 세력을 제압할 한 사람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제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콕 집어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이후에요 사울과는 반대의 행보를 이제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었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구원하고 전리품을 취하여 나누어 주는 등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흠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종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스란히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를 살해한 것에 대한 명분으로 아말렉을 죽인 것은요 앞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한 것으로 여호와께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다윗은 앞서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것을 구출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메시아적인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왕위에 등극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 곧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의 상황은 이제 곧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순종하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 다음으로 아담의 자리에 세워진 자로서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담적인 존재를 세워서 이제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 이 사람의 불순종 이후에 세워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등, 그리고 지금 다윗과 그 이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전부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고요. 그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방금 읽었던 말씀의 위쪽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불순종한 첫째 아담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은 것처럼 순종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순종한 첫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이제 죽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통치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이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한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사탄을 결박한 것으로 이루어졌고요. 이것으로 인해 이제 죄가 통치하는 시대가 끝이 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롭게 창조된 자들만이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의 통제와 영향을 받지 않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없고요.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이 없고 정결과 부정의 분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안에 임하여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 안에 임하여 있어요. 언젠가 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조금 전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거든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데 이 이미라고 하는 이 시점부터 이 메시아 통치 시대는 시작이 되고 이것이 언제 끝나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때 가서 끝이 납니다. 메시아 통치 시대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이 각자의 받은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간 확장시켜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통치할 때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이미 왕에 오르셨고 이제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통치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어간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담적인 존재를 세우셔서 해오신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중에 메시아적인 인물이 태어날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합해 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는 이방 나라까지 이제 치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까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습득한 전리품들을 이 메시아적인 존재는 자신이 갖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이 부분도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출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땅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들 그걸 주셔서 이제 확장시키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을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는 중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이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구원했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가게끔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일찌감치 부르셔서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들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있는 메시아 통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 믿다가 때가 되면 이제 천국에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해 가시는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 재능과 은사를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기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는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해 있으며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을 따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는 메시아 통치 시대가 아버지 이미 시작된 아버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며 누리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작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인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가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나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나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으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의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을 넘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 생명을 주님 흘러넘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이 시간 선포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일찌감치 불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세워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며 이 어두워져만 가는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짐으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와 선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주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